창세기 15장 1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끝절까지 본문인데 우리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끝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제목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뭐라 임하였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 이 14장은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이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과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용사 318명이 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318명이 큰 군대를 무찔러서 이긴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이 4대 연합한 4개 나라가 연합한 4개 민족이 연합한 그러한 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겨서 그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이 이제는 물러갔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패해서 도망갔지만 또다시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언젠가는 그 전력을 다시 재정비해서 또다시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았으면 겨우 318명인데 겨우 300명 조금 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4대 연합군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브라함의 방패가 계속해서 되어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이미 겪었지 않은가? 이미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그것을 너가 이미 겪었는데 왜 또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방패로 삼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방패이신데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방패가 있다 해도 우리가 그 뒤에 가서 숨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방패가 있어도 그 뒤에 가서 딱 숨어야 그 방패가 나를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다, 나의 방패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라.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과거처럼, 이전처럼, 이미 겪었던 그 일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 방패일 뿐 아니라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실 뿐 아니라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상급이 되신다. 이거 역시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급으로 삼았는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것을 귀한 보화로 여겼다면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놓고 갈 수 있겠는가? 이 보화를, 이 보물을 어찌 내가 내버려 두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겼기 때문에 본토도 떠날 수 있었고 친척도 아비집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두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았던 거예요. 또 롯, 롯과 헤어질 때에도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보물로 여겼다면, 그것을 상급으로 여겼다면 롯보다도 삼촌인 아브라함이 내가 소돔으로 가겠다, 내가 더 기름진 땅으로 가겠다 하면서 그쪽으로 먼저 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은 그러한 자이므로 롯에게 좋은 거 다 양보하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또 떠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14장에서도 나오지만 14장에서도 쭉 보면 이 약탈당했던 그 소돔 성의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빼앗겼던 모든 재산 다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거 역시 하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도 취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그러한 상급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생활이 이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온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또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데 또 상급이 되어주신다 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 상급이 과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엘리에셀을 말하는 거지요.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가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가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물려받을 그러한 상속자가 내 몸을 통하여 지금 태어나지 않았으니
엘리에셀이라도, 집에서 내가 기른 그러한 엘리에셀이라도 이 상급을 물려받게 해야 되겠다 하며 지금 하나님께 말했지만, 이것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인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것이 잘못인가 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참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그러니 이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으면 육신적인 한계가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는 겁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 정성과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물려받을 그러한 자가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물려주면 편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물려줄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몸에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하면 그만큼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힘을 또 쏟아야, 그래야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몸에서 난 상속자가,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그래야 이 계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온전히 물려받을 그러한 신앙의 상속자가 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적인 자녀, 또 신앙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에게 편안하게 그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자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 애를 쓰고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쏟고, 그래야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상급이 또 자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무뼈를 세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은 어떤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수예배 때도 여러 번 살펴봤는데,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딱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의 자손을 통해, 너가 비록 지금 육신의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도 낳게 하실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의 약속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비록 지금은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 너의 자손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의인이 된 그 방법과 그 수단이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 특별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인데, 이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정식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 1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정식으로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15장 전까지는 그저 막연한 겁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지만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콕 집어서 너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7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는데, 이끌어내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무슨 예정인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 놓으시고 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의 쭉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증거. 그 약속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9절에 보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서 그 중간을 쪼개서 그것을 마주 보게 하고 그 쪼갠 거 그 사이로 이 불, 그 17절에 보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여러 짐승들을 놓고 그 짐승들의 중간 가운데를 딱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놓았더니 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 횃불이 지나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러한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끔 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그런 책에는 또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언약 계약을 해주신 겁니다. 계약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11절에 보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습니다. 솔개, 이 독수리 같은 건데 솔개가 왜 왔겠습니까? 이 제사하려고 쪼개놓은 그 짐승이 있으니 이 솔개가 그 제사 짐승, 제사 그 동물 그것을 먹으려고 지금 솔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솔개가 와서 그 제사하려고 쪼개놓은 그러한 짐승의 고기를 다 먹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고기인데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솔개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솔개가 내릴 때에 그것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쫓았다. 여기서 솔개는 이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좋은 것들을 자꾸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솔개처럼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몇 번씩이나 내려오는 겁니다. 쫓아내면 또 내려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이 재물을 자꾸만 와서 다 먹고 가져가려고,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귀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귀한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우리가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사 지내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좋은 깨끗한 정결한 짐승들 다 잡아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또 그 가운데를 쪼개고 참으로 힘을 많이 들인 겁니다. 힘 많이 들였지만 솔개가 와서 뺏어가면 한순간에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힘을 기울이고 애를 많이 썼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다 뺏어가요. 멀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주일 아침부터 일찍부터 힘을 들여서 교회에 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 쓰려고 힘을 많이 쓰지만 마귀 쫓아내지 못하면 한순간인 겁니다. 아무리 힘을 많이 쏟았어도 한순간에 뺏기는 줄 알고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언제 갑자기 날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갑자기 날아와서 생각지 못한 순간에 날아와서 그래서 이 재물을 뺏어갈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늘 정신을 차리고 앉지 못하도록 앉았다 할지라도 재물 위에 사체 위에 앉았다 내렸다 할지라도 먹기 전에 뺏기기 전에 빨리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 그것을 또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15절에 보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전히 차지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평생 살아있는 동안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는 가운데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이 조상에게 돌아간다. 천국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많이 겪은 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왜 400년 후에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가? 이 두 가지 이유인 겁니다. 오늘 다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고난의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온전히 받고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연단받아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거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집트에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이방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또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먼 미래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그 후에 이 땅을 얻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이유가 없어요. 좋은 거 줬다가 망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연단시키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만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일정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또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랬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주셨다 그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고 나아감으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